우리 조용히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다.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이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다시 재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사님 말하신 대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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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살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면서 불평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 우리가 숨쉬고 건강한 것도 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제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다모 부를 때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예수님만 높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온 세상의 왕의 왕이 되시지만 또 나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주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친밀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이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 발 앞에 주님과 가까이 느끼며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러한 기도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들여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넘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더 넘쳐나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으로 하는 사업체와 직장과 우리의 발걸음이 단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번 시편 8편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제4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저주로 전장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육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변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손담이 성도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주님의 자비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매일매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저희는 매번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은혜를 저희가 자신과 가족만 위해 누리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며 사람이 식어갈 때에 저희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 주님 안에 굳게 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더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과의 싸움 안에서 저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가 힘을 얻고 또 다시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귀와 마음을 열어
열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같이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 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47절에서) 51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영어로 뭐죠? 렌트죠. 렌트. 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렌트 말고 렌트. 네. 그 Lent 이 말이 아주 오래전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랭이라는 LANG 랭에서 이 렌트가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는 렌즈 LENZ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뜻이 뭐냐면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오늘이 좀 쌀쌀하고 춥긴 해도 벌써 봄은 왔죠, 그죠? 왜냐하면 벌써 나무들이 봄이 온 걸 알고 싹을 트기 시작해요. 가지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벌써 뭐 꽃을 피우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렌트가 40일간이잖아요. 그죠? 네, 40일간.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카운트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하고 이 렌트 봄하고는요 신기할 정도로 일치되는 그런 어떤 미닝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봄은 뭐가 지나가야 봄이 오죠?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옵니다. 그렇죠? 뭐 안 그런 지역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데는 반드시 봄이라는 의미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옵니다. 그래서 마치 겨울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비주얼하게 죽음과 같은, 마치 모든 게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를 봐도 그렇고 땅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치 꼭 끝난 것 같이, 야 우리가 이 시카고에서 뜰 때는 너무 영하로 추울 때는요 이러다가 정말 봄이 오려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이 겨울이 혹독하게 춥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때가 되면 봄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0이라는 숫자와 참 그 신기할 정도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때 며칠 동안 비가 쏟아부었죠? 저는 항상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다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정신없이 이거는 뭐 비가 아니라 그냥 마치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뭐가 물 담고 있는 무슨 바닥이 아니 다 깨져가지고 없어진 것 같이 그냥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렇게 40일 가놓으니까 지구가 다 멸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죽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죽음 이후에 40일의 확실한 심판 이후에 노아의 식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인류를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죠. 셈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40일.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40일 밤낮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못 마시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 우리가 많이 그거는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지나갈 때만 그냥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그냥 십계명 받은 줄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벌써 짧은 기간이지만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 노아가 아니죠, 뭐죠? 갑자기 노아 홍수 이야기 나오니까 그 무슨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벌써 얼마나 많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를 뒤에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짧은 기간에도 벌써 그랬다는 거예요. 40년은 그만두고도. 그래서 이 모세가요,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나의 백성은 뭔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40일을 밤낮을 굶기시고 기도하게 만드신 다음에 법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40일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며칠간 광야에서 굶으셨죠? 저는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묻는다니까요. 40일을,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죽으신 상태였어요. 거의 죽음에까지 몰고 갔을 때, 그때 마귀가 때는 이때라고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뭐 명예고 뭐 권세고 이거 뒤에고 제일 먼저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죽음과 관계된다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사람을 정말 가장 무서운 죄를 졌을 때, 죽을 만큼 맞을 때에 그걸 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레위기에서요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40대일까? 40대,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0대를 절대 넘기지 마라. 40대 넘기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죽을 만큼 때리고는 그 다음에는 너 다음엔 절대로 이런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태장을 여러 번 맞았잖아요. 40대. 그런데 아마 40대 맞다가는 자마다 죽는 일도 있었는가 봐요. 40대까지 맞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내가 여러 번 맞았다. 그 역시 태장이에요. 어쨌든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이 추구가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렌트, 사순절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줄이신 다음에 마귀가 너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멋있게 한번 보여봐라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때는 사실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많이,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그 배고픈 백성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최대의 기적은요, 이 오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때 반응이 유일하게 왔던 게 이 오병이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거절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쫓아내셨으면서 왜 굳이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하셨을까? 당연히 백성들이 메시아로 삼고 왕으로 삼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악유했을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뭐 하기, 유대 특히 지도자들끼리 그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만큼 할까? 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만큼 백성들의 이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요.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의 전체에서 오병이어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병도 고치고 말씀도 아주 뭔가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판에 박힌 그런 설교가 아니라 아주 뭔가 신선한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오병이어가 5,000명이죠. 그죠? 그럼 5,000명이면 그 당시에 카운트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이 젊은이들, 어른들, 성인들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대략 한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아주 미니멈으로 우리가 카운트해도 2만 명은, 앨리스트 2만 명에서 한 4만 명까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 다 뺐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동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요즘 같았어야 낳는다, 안 낳는다, 하나다, 하나로 족하다 이러지.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산하 제한이. 그러니까 뭐 7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이 야곱이는 몇 명 낳았어요? 그래서 12명도 낳고, 그리고 또 이 부인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뭐 부인도 몇 명 있었고 거기에 또 돌보는 첩도 몇 명 있었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2만 명을 잡자고요. 2만 명을 잡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도 한참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래도 먹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얼마쯤 돈이 들까요? 뭐 이런 그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을로 보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그냥 알아서 사 먹게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뭐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잘라서 뭐라는 거 아니?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다고? 예수님 뻔히 아시는데 이 마가복음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똑같은 말씀 하셔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좀 얻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 주민들에게 좀 얻어먹게. 어쨌든 그 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보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오늘 6장인데 좀 앞쪽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사실은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뻔한 질문인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글쎄요 200데나리온 정도를 해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입에 붙일도 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말로 빌립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른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미니마이즈해서 그냥 하루 일당을 100불로 치자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2만 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백성들 숫자도 미니마이즈해서 2만 명.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죠? 1불. 네. 아주 우리가 넉넉히 잡아서 한 사람당 1불치 사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1불이 안 돼요, 여러분. 1불 어림도 없어요. 몇 전 아마 뭐 코로로 하나 줄까 말까. 이게 무슨 음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화를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뻔히 안 낼 줄 알면서 빌립에게 특별히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벌써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특히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 이 인구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들을 판단하기도 쉽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깊이 지금 뿌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47절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자,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오병이의 떡을 먹는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와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줘라, 갈 것 없다, 그리고 빌립에게 테스트된 이 모든 것들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매일매일 삶을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런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 치고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눈앞에 생각지 않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거나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전혀 안 계신 분 같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할 정도면 제자들의 자기들의 그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바로 이거다. 아마 엄청나게 백성들보다 제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더 흥분했을지 몰라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병이어로 몇만 명을 수십만 명을 먹인다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먹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그냥 죽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먹는 문제는 결국은 뭐죠? 우리의 어떤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직장 생활이든 비즈니스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풍요로운 부자가, 영적인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렇게 했을 때 물질의 욕심에 매이질 않고 그게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했을 때
영생의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영적으로 너희들이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같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들이 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까? 이건 오늘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렌트가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 생명력, 이 새로운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갈수록 생명력을 잃고 있어요. 이거는요,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가 줄고 무슨 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약해지고 재정이 약해지고 숫자가 작아져서 당하는 아픔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래전부터 벌써 생명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생명력.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올지라도 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도요, 제가 성장해서 교회 다닐 때도 항상 교회의 타겟은 뭐였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는 거. 그렇죠?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너무나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이고 어떤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수지 맞았어요. 복 받았어요. 막 이런 문제 해결됐어요. 아이들이 뭐 어떻게 직장이 취직되고 아이들이 무슨 결혼을 했고 맨날 이런 것이 전도의 어떤 소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병 났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뭐 어떠고 저쩌고. 전혀 교회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지 몰라도,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목사할 때 교회들이 그냥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방황하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확신이 있는, 오늘 본 말씀의 핵심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겨자씨가 믿음만 있어도 영생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작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순수한, 아주 퓨어한, 100% 퓨어한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걸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걸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도 좀 더 진솔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가장 확실한 어떤 솔루션, 이 분명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게 너희들이 주어라 이러던 분이 예수님이, 그래, 안 되지. 빌립이 너에게도 내가 테스트하려고 물어봤는데 너 안 되지?
너가 너 말로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사실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못 먹입니다. 예수님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는 믿음의 문제야. 내가 생명의 떡이거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먹으면 돼.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 믿음을 먼저 보여주면 돼. 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책 한 권의 성경의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더라는 건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두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어두움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데 빛이 필요하죠? 워낙 어둠 속에만 있으면요, 빛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빛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어두움이 세상이 어두움인 줄 알고 어둠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빛이 어둠과 뭐가 디퍼런스가 있는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타락하고 거기서 그냥 죄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기에 대한 우리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호로만 빛이 되자, 세상의 소금이 되자, 어떤 구호만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이 곧 나를 먹는 것이다. 본문 50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앞쪽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먹던 만나도 먹고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만 된다. 51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과거 조상들 때는 하늘로서 만나가 내려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친히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성경 한 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삼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뭐였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에게 직장에 있을 때는 거기서 열심히 직장생활 가장
참 본이 되고 가장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이 역시 크리스찬이어서 저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떡을 주는 하나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성경의 목적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여기에서 더도 없고 덜도 없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66권을 쓰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수요일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호산나 부르던 그것을 태워서 제를 한다 그러지만 원래의 이 번제 제사를 다 완전히 다 싹 태워야만이 거기서 깨끗한 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 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번제,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완전히 불에 타서 번제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가게 되면 논두렁, 밭두렁 다 태웁니다. 일부러 불을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병충해를 줄이고 벌레를 줄이고 병균들을 살해한다 그러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그 재들이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름이 돼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논과 밭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죄의 더러운 걸 가지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질 때마다 즉시 이 예수님의 먼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저하거나 이거는 예수 용서해 주실까?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요 내 생각이야. 이거는 오히려 믿음의 문제예요. 확실한 믿음은 내가 어떤 죄를 잡아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음 덕분에 예수님의 그 제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몸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뺏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바깥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 살아가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기 원합니다. 이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진솔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박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자 영혼의 그 삶을 이미 가진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뒤따라가는 삶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서셔서 서로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줍시다. 세상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줍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삶, 영원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